예, 늘 예배 때 은혜로운 연주를 들려주는 우리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의 루터 교인들은 새해를 3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1년 중 한 12월경에 교회력으로 새해인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새해를 맞이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력으로 1월 1일에 이제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이제 새해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낼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새해 연휴는 이제 지금처럼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제 3일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양력보다는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지낸다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양력 1월 1일은 하루만 쉬고 대신 이제 음력 새해에 이제 3일 연휴를 지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연휴 때도 젊은 시절부터 그냥 일상처럼 직장에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저의 성격상 이제 그동안 바빠서 하진 못했던 그런 밀린 일들을 이 연휴 기간에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이제 일 중독자 기질이 저에게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별로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해서 저희 가족들도 이런 저의 성격과 이제 삶의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연휴임에도 제가 직장에 가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아마 이번 연휴에도 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학교에서 이제 이번 봄학기에 맡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에 이제 출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좀 많이 준비해 놓지 못하면 바쁜 목회 일정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연휴에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제가 늘 고민해왔던 문제가 때가 되었는지 저에게 이제 보다 더 깊게 찾아온 거죠. 해서 오늘 저의 설교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된 어떤 문제의식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저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사회의 어떤 전문 직업인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신분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즉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과학 분야에 있었을 때도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원생 또는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이제 목회자의 소명을 느끼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도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 후 이제 비로소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로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최근 몇 년에서야 이제 배우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그 과정 자체도 분명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저 학생의 신분으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해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즉 과연 선생이란 과연 누구일까라는 고민이라는 거죠. 저 자신에 대해 이런 의문이 들자 저는 자연스럽게 저를 가르쳐왔던 그동안의
저의 선생님들에 대한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상 속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가르쳐왔던 그 많은 분들 중에 과연 제가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를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제가 진정으로 닮고 싶은 나의 스승님이 있다면, 즉 어떤 스승의 롤모델이 있다면 그 스승으로부터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손에 잡히거나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진정한 어떤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상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상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저를 가르쳤던 분들을 좀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니 절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자신의 고백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생의 세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 봉투입니다. 분명 사회 직업 분류상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저는 이 부류의 사람을 그저 월급 봉투라고 부를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최소한 선생을 직업으로 가져서 학교에서는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고 인격도 정말 엉망이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회의를 저로 하여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로 최악은 자기가 뭘 가르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의 지식을 파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부류의 사람이 저의 인생의 경험상 제일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이는 첫 번째 경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선생이 아닌 지식 전달자로 부릅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최소한 그래도 올바른 지식은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격이나 생활 태도만큼은 절대로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제 인생에서 몇 분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앞에 두 경우와 달리 왜 이분들을 저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평상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실이, 즉 그분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식 전달자와 선생의 큰 차이 같습니다. 그 차이는 머리카락 하나 정도로 얇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금강석만큼이나 단단하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 즉 언행 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언행 일치는 유다교에 따르면 신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빛이 생깁니다. 즉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원리로부터 어떤 종교의 교주가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신인가 아니면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관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분명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방 좀 치워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잠시 후에 가보면
아이들 방이 그대로 지저분합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분명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언행일치는 바로 신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혹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을 전하셨을까?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식 전달자셔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으셨던 걸까? 하지만 제 경험상 그 정도로는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던 걸까? 하지만 무당도 때로는 귀신을 쫓고 의사들도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한꺼번에 소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셨을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짧게 설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종의 취임 설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의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으나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취임 설교 후에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이 되자 다시 가르치시고 이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포한 일들을 정말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행동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예전에 하셨던 그 설교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언행일치를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언행일치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에는 높은 권위가 있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의 핵심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하긴 갈릴리 촌구석 태생이신 예수님께 무슨 사회적 배경이나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사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속성을 소유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언행일치의 삶의 목적 또는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또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 경험상 가끔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그 행위를 통해 나의 우월감 또는 내가 가진 권력의 짜릿함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가짜 선생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무안을 줍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지식을 뽐내죠. 하지만 늘 주의는 있는 법, 뛰어난 학생을 만나면 그 짓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학생을 괴롭히죠. 하지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동기가 이런 속 좁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뿐인 당신 자신의 몸까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 그대로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진정한 선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학생이 나를 미워해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저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세 가지 선생의 부류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게 저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월급 봉투일까? 아니면 그저 지식 전달자일까? 아니면 그래도 성도들이 닮고 싶은 그런 선생에 속할까? 그게 제 고민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 자신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는 제 스스로가 아닌 배우는 사람, 즉 성도들 편 그리고 학생 편에서 온전히 평가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저 자신의 고민은 사실 저에게만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분명 해당되는 고민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왜 선생님입니까? 내가 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으로서의 선생은 아닐지라도 선생의 역할을 무의식 중에 늘 하고 삽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후배에게는 선배로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생의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일치한가? 아니면 일치하도록 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가? 늘 자각하며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선생님도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선생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선생님을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에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행 그리고 놀라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잃지 않은 삶을 추구하시며 진정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학생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